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기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시온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길을 보이셨고, 그로 인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된 사실과 제사장이 된 사실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왕과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이거니까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왕과 제사장이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내가 안 받아들여요.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게 하고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도 이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그럼 로봇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한다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자유의지 없는 로봇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듯이 여러분도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 받은 분들은 내가 왕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뭘 통치해요? 육체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자아를 통치하고 죄와 사탄을 통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왕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내가 왕이 된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자아의 종로로 타고 죄와 사탄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왕이 된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왕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이 왕권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권세를 받은 왕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적하면 뭐예요? 나가는 것이에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왕이 된 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이름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이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매일 매순간 살고 있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관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도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4, 5, 6학년은 되어야 중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중학교에 입학해서야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태아기에 불과하다면 아직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관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했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이 이해가 되고 결국에는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에 대해 유치원 교육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두어 그 나이에 맞게 지도하는 부모님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입니까?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왜 과외까지 하면서 학원에도 보내면서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자녀의 장래 때문 아닙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다는, 학교 가기 싫다는, 학원 가기 싫다는 자녀를 억지로 달래고 야단까지 치면서 학교와 학원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런 과정을 다 지나왔기에 지금 환경 가운데서 그저 자식 교육 과정에만 신경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둔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며 이 지구를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하셨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일 뿐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안주하고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리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가정에 충실하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기에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매매 수단이 되는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통해 구원받을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매매 수단이 되는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첫 열매의 수확인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매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적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7년 대환란 동안에 매매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생기지 않을 줄로 아십니까? 이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매매하는 세상은 도래에 있습니다. 이제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와 강제적으로 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만들 것이고 받지 않는 자들은 목베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매일 매순간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채 아무리 의무 교육인 중학교에 간다고 해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는 지나갈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력이 되지 않기에 더 이상 교육과정은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왕과 제사장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미리 깨치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깨우쳐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한글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초를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여, 즉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왕과 제사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속한 걸 알아요. 값 주고 산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멋대로 살죠. 나 구원 영생 얻었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 그러니까 나 이 땅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이상을 펼칠 거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왕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기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여, 즉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어떤 행함이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목적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을 구속한 사실을 믿습니까? 값 주고 산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 목적이 뭡니까? 아이고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꿈을 마음껏 펼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 수준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자기가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실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만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삶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내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왜?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됐지, 우리가 꼭 굳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후에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실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왕과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열매로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년왕국이 끝나며 이 지구를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모른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삽니까? 어느 누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삽니까?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삽니까? 다 자기를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구원의 목적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른 양육을 통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는데,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해도 안 된다는 사실로 인한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통해 자신 안에 고하는 죄와 그 죄의 세력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그 죄의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전쟁을 시작하셨다면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상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항상 이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려서 항상 마음 안에 갈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공고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그때 여러분이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하는 자리로 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른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두 번째 기초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경험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여전히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돼서 주님 마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왜요?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혼까지는 구원을 받았는데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몸이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 나 때문에 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또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경험을 한 후에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에 두지 않고 영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모든 죄는 몸으로 지은 죄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죄들에 대한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의 해방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이 많아집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저를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대적하여 이겼습니다.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모든 죄들에서 해방된 사실을 모르고 싸워서 졌지만 거듭난 후에는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이깁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저를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육체 일들을 대적하여 이겼습니다. 예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모든 육체 일들에게서 해방된 사실을 모르고 싸워서 졌지만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이깁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 그리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저를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것을 믿음으로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겼습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모든 죄와 악한 영들에게서 해방된 사실을 모르고 싸워서 졌지만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이깁니다. 지금은 어떤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지금은 어떤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지금은 어떤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우리가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아니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주님이 70번에 7번 해라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까지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하루에 70번에 7번 하라고 저에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나 주님 마음 됐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하고 시작을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애통할 때 이 죄에서도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준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걸 믿고서 이제 대적하는 수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독립군이었고 독립군으로 싸움을 하다가 오라가 오니까 하나님의 해방군이라는 걸 알려줘서 해방군으로 싸웠더니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독립군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걸 믿고 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지 아십니까?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지금은 어떤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지 아십니까?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믿기에 몸,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구원과 내유자별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기초만 확실하게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두 번째 기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초가 생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데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드러나야지 뭐예요. 아, 주님이 여기서 나를 해방시키셨지 하는 두 번째 기초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과 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이 돼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이 두 가지 기초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기초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산 목적을 알았으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두 번째 기초예요. 아, 드러날 때마다 아, 주님이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하고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과 제사장의 두 가지 기초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를 통해 두 번째 기초를 세우고 결국에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틀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왕과 제사장이 되어야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초만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깊게 새기고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